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그것도 뭐야? 감사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 오면 막 근심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머리 싸매고, 아이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어떤 사람은 막 방콕해가지고요. 막 방에서 그냥 끙끙 앓고 있고, 한숨만 푹푹 쉬고.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문제를 만났냐, 어려움을 만났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간절히 구해라. 그것도 감사함으로. 7절에 답이 나왔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답도 다 준비해놨다. 응답도 다 준비해놓고 문제를 줘요. 진짜 문제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친다. 이미 답을 딱 준비해놓고 문제를 넣잖아요. 어제 우리 주혁이 랩런트가 이 수학 경시대에 딱 가서 시험 보는데요. 이미 답이 다 있어요. 12문제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답을 가지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문제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다 준비해놓고 응답을 준비해놓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님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빈이 같은 나이에 수능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줘요. 그런 큰 문제. 우리 민석이 나이인데 지금 사법고시 문제를 줘요, 안 줘요? 못 줘요. 그거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수준에 딱 맞는 문제를 줘요. 그거는 뭐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요, 보면요, 낙심하고요, 염려하고, 머리 지끈지끈 막 아프다고 그러고요. 참, 그거 보면요, 진짜 하나님 모르는구나. 그거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와요. 그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다. 그리고 뭐예요? 축복을 다 준비해놓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희생시켜드려라. 근데요, 하나님은 딱 뭡니까? 어린 염소를 딱 숯불에다가 준비해놓고 딱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의논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무 펼쳐놓고 아들을 이 밧줄로 탁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아 스톱시키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러면서 딱 보니까 저기에 염소 하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놓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면은 모든 게 다 문제거리라. 모든 게 다 염려거리라. 우리 랩런트는요, 그런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다 흔들리는 바람이 일으키면 이래 흔들리고
또 이런 여기서 불면 또 이쪽으로 흔들리고 절대 그런 신앙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야 와 봐라.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기도거리다. 응답거리다. 딱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죠? 여러분이 바라는 거 있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실상이 된다니까요. 아직 응답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미 증거가 온 거예요. 응답의 증거.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병자들이요. 예수님 막 안차라고 막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네 병을 고칠 줄 믿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그 믿음만 있으면요 병도 치유돼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만 있으면요 정말 100년의 응답도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겨자씨를 보니까요 우리 전주현 성도님 눈에 안 보일 거예요. 쫙 깨보다 더 작아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옮겨서 이 일이 옮기지라 해도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믿음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무슨 사건을 만나면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주목해서 봐야 돼요. 왜? 그 속에 진짜 축복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은요 그 문제 속에다가 축복을 다 담아놨어요. 그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예요? 막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막 집어넣잖아요. 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막 다윗은 사울왕에게 막 죽을 고비를 당하고 그게 다 응답이라 축복이라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 그걸 자세히 보면 그 문제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 속에 정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보게 되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자세히 봐야 돼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정말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내 환경에 지금 어려움이 진짜 문제인가? 어려움인가? 하나님은요 취미가 여러분에게 막 자꾸 문제를 줘서 어렵게 만들고 그런 취미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요 정말 문제를 주고 어쩔 때는요 문제와 어려움을 줘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도 해요. 또 어쩔 때는요 문제와 어려움을 줘가지고 우리를 막 연단하기도 해요. 근데 그 문제 속에 답을 못 보면요 그것만 보고 막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단한 믿음으로 다윗을 막 사울왕을 하나님이 악신을 하나 부려가지고 악신을 집어넣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죠. 하나님 부리는 거예요. 사울을 이용해서 다윗을 연단하는 거예요. 사울에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다윗을 막 단창으로 막 던지고 창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막 도망다니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오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근데 그게요 다윗을 연단하는 것, 단단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딱 견고하게. 그때 다윗이 고백 다 했잖아요. 목사님 전에 설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배경입니다. 그때 다 고백 나왔어요. 그 완전히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신앙으로 연단 딱 해가지고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사울왕을 딱 꺾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왜? 아직 그릇이 안 됐는데 어떻게 왕이 돼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더 많아요. 다윗 봐봐요. 요셉 보세요. 더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이 뭐 문제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많은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사인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자세히 봐야 돼. 이 앞에 있는 목사님도 정말 이걸 보기 전에는요, 모든 게 문제라. 모든 게 어렵고. 근데 내가 조금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조금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혁이가 이번에 딱 그 수학 시험을 보는데요. 딱 제가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네가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근데 요즘은요, 옛날에는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하잖아요. 요즘은 전자계산기를 들고 갔다 봅니다.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을 봐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걸요, 이해를 풀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풀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딱 소술해 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머리 싸움이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이걸 잘 풀어나가야 돼요. 우리 주역이 딱 이제 제가 와가지고 포럼하는 거 보니까 딱 한대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12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 공부한 건 다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답은 적었는데 이게 풀이가 잘 안 된 거죠. 그때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거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 자기가 이제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했대. 1분 딱 남겨놓고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딱 풀이하는 과정과 답이 딱 맞아 들어간 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공부하세요. 모르면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 공부한 것 같은데 잘 안 떠올라요.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석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주세요. 자꾸 대화하면서 해봐요.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라. 그러면 그 속에 뭔가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을 자세히 봐야 돼요. 12가지 문제로 봐야 돼요. 정확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막 부러워 보여. 세상 사람들 보니까 돈도 있는 것 같고 명예도 있는 것 같고 부럽다. 잘못 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막 두렵게 봐요. 세상은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세상을 두렵게 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막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 나는 뭐 하는 자녀인데. 우리 랩런트들은 사실대로 보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실대로 봐요. 우리는 세상을요, 부럽게 봐도 안 되고, 두렵게 봐도 다 안 되고, 그렇다고 우습게 봐도 안 돼요. 사실대로 12가지로 딱 보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3장. 이걸로 봐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탄이 이 뱀이 하와에게 타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근데요, 이 하와가요, 딱 내 기준으로 선악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를 하지라.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모든 기준이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이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이라니까. 창세기 6장 뭡니까? 물질 중심, 영적인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모든 걸 물질 중심. 이게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문화. 이 네피림이란 말이 이 사단의 문화라는 것이죠. 이런 문화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물질 중심. 그래서 나의 행복의 기준도 다 물질이에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 보이고, 저 사람은 훌륭해 보이고, 다 기준이 물질이라. 이게 하나님 떠난 세상이라.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11장. 뭐예요? 성공 중심.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따라 쫓아가죠. 성공에 목을 매죠. 여러분은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 딱 되면,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능을 준비하면, 기능 서밋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성공을 갖다 붙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에 목이 매는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없지. 다 물질 중심이지. 그래가지고 성공하면 어때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에 영적 문제 와요. 왜? 이게 창세기 3장 안에서의 성공이라. 네피림 문화 속에서의 성공이라.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또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벨탑이죠.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자.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죠. 이런 바벨탑을 결국 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인간의 행위가 악함을 알고 그걸 다 흩어뜨리잖아요. 그 계획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언어를 다 나눠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부터요,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벨탑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버린 거예요. 다 흩어버리고 언어를 수만 가지 언어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구글 보니까 딱 내가 한국말로 영어로 딱 되더라고. 야, 이게 바벨탑 운동. 지금 이 3단체를 통해서 이 바벨탑 운동을 하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영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영화 봐봐요. 다 이 바벨탑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이언맨, 엑스맨, 또 뭡니까? 슈퍼맨, 또 여자도 나왔던 원더우먼. 맨이라 하죠.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내가 바로 이 지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지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영화만 계속 봐버리는 거야. 이게 바벨탑 운동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바벨탑이잖아요, 이게.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벨탑을 쌓거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전시 아니잖아요. 요즘 가수들은 노골적으로 그래도 막 이렇게 가리고요, 이렇게. 전시. 여기도 보면 전시관이 딱 그려져 있고. 이 전시관이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일루미나티예요.
미국 1달러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비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이죠. 바벨탑. 그 제1 바벨탑 운동은 창세기 11장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 이걸 포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은요. 세계 인재들을 딱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3단체 프리메이슨 이런 뉴에이지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단체가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무슨 운동이냐면 그리스도 복음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통합정부 운동하고 있다. 뭐 교회나 절이나 불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벨탑 운동. 이게 세상이다 이 말. 이걸 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돈과 명예, 권력을 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속. 한마디로 뭐예요?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미국에서요, 성공해가지고 딱 간대요. 미리 딱 프리메이슨 접근해가지고. 네 성공하려면 마약을 해야 돼. 마약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이 뭡니까? 얼음공주인가? 그 뭐죠? 네? 그쵸. 그 영화 봐봐요. 겨울왕국인가요? 거기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스토리가 기가 막히고, 노래도요, 음악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뭐냐?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거기 몰입하게 해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탁 집어넣는 거예요.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봤어요? 동성애 나오잖아요. 아이들의 생각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기가 막힌 스토리로, 기가 막힌 음악으로 딱 접근해가지고 결정적이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동성애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10대 아이들이요, 뭐 한 줄 아세요? 동성애 알바하고 있어요. 심각할 정도예요. 이 남자아이들이 알바를 한다니까. 지금 초등학교 이제 교과서에 동성애, 그것도 한 가족으로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 이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동성애 뭡니까?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예요. 동성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성애 할 때 귀신 역사예요. 마약할 때 귀신 역사예요. 명상할 때 귀신 역사예요. 접신하잖아요. 그 한마디로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그 우리 랩런트도 나중에 커서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이 흑암 문화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세상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 이 12가지로 딱 볼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망하는구나. 잘 봐봐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정확. 왜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합니까? 성경은 세상을 정확하게 밝히 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봐봐요. 뭡니까? 점술. 점쟁이 찾아가잖아. 그럼 뭐예요? 사주팔자 보고. 내 인생을 점술에 맡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전 세계에 똑같아. 무속문화, 점술문화. 흑암문화죠? 이런 데로 돈이 하루, 1년에 몇 조가 막 가는 거예요. 점술로 무속으로. 사도행전 19장 뭡니까?
이런 우상, 목사님이 해외 몇 군데 가보니까 곳곳에 우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일본에 가보니까요. 막 각 성마다 우상, 태국에는 막 골목마다 막 불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이 내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다 흑암문화잖아요. 흑암문화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된 자죠.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 있어요. 소속. 여러분 똑같이 같이 직장에 있고 여러분 똑같이 학교 다니는 것 같지만 소속이 마귀잖아. 신분과 소속. 그래서 뭡니까? 뭔가 귀신의 도움으로 뭔가 능력을 행하려고 그러죠. 귀신의 힘을 빌리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왜?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귀신이 주는 그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뭡니까? 성공도 하고, 막 돈도 거머쥐고, 명예도 막 쥐고, 권력도 쥐고 해요.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잖아요. 이게, 이런, 뭡니까? 이 마귀에게 소속되기 때문에 마귀가 준다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요. 이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 앞에 절하라. 그러죠.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 다 줄 테니까 내 앞에 절하라.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뭐에? 우상에게. 근데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는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만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요, 우상숭배를 장려해요. 그죠? 다른 종교에 가봐야 다 우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경배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아니에요. 경배 대상을 바꿔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저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을 숭배하는 거죠.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3, 4배의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가문에 흑암이 덮치게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마귀에게 소속돼 있지. 우상 숭배하지. 반드시 오는 문제가 있어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왜? 사단이 그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자꾸, 막 공황장애, 두려움이 생기고, 심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뭔가 노이로제에 빠지게 되고, 결국 불안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잖아요. 근데요, 자, 그 신분과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돼 있고, 우상에 잡히면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해. 뭔가 두렵고, 이런 사람 꽉 찼어요. 이게 지나친 염려도요, 이게 정신문제라. 뭐, 한가해 모르게요, 우울증이 막 잡히고, 다 정신문제예요. 뭔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육신의 문제로 연결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육체를 누르는 것입니다. 눌린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랬어요. 그러게 질병이 오기도 하고, 뭔가 불치병에 잡히기도 하고, 뭔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 중독, 뭡니까 게임 중독 다 잡히는 거예요. 다 육신 문제거든. 이 중독이란 말은 뭐냐면요, 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딱 들어가 보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중독이 되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이 이 알코올 중독, 술 중독된 사람이 자기 의지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도, 의학계에서도 알코올 중독을 정신병과 같이 봐요. 이 정신병원에 가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신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술을요, 그냥 밥보다 더 먹어요. 저 식당에 보니까 막 맥주 크잖아요. 거기다가 대병이 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대병이잖아요. 큰 거. 그거 막 물 마시듯 마시는 거예요. 안주 하나도. 내가 딱 그 사람 보면서요, 아, 저거는 비정상이다. 진짜 내가 볼 때도 비정상이에요. 그것도 연거푸 그냥. 저거는 자기 의지로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귀신. 술 중독된 사람들 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귀신도 보이고. 잡혀버린 거거든. 마귀에게 눌려서 오는 거예요. 이런데 잡혀버리고 결국 뭡니까? 뇌세 문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가는 게 돼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12가지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보면요, 세상이 부러워 보이고, 세상이 막 두렵게 보이고, 그렇죠?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영적 문제가 나로 끝나요? 후손들에게 그대로 가요. 이 영적 문제는 대물림 되게 돼 있어요. 좋은 게 대물림 돼야 되는데 이 12가지가 그대로 대물림 된다. 그렇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축복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축복의 영적 유산. 근데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 이런 12가지 영적인 유산이 다 후대에게 전달된다. 대물림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12가지 문제로 딱 뭡니까? 특히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딱 가야 돼. 아, 사단에게 붙잡혀. 정말 하나님 떠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딱 주먹에서 봤거든요. 이 안진뱅이가 진짜 필요한 게 돈일까? 먹을 거 갖다 주는 걸까? 육신의 봉사일까? 주먹에서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 아, 이 사람은 지금 창세기 3장에 잡혀있구나.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구나. 베드로가 주먹에서 봤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안진뱅이에 가세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네가 필요한 건 금과 은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진뱅이 일어나버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구원받은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 다윗 이야기 했잖아요. 다윗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딱 골리앗이 출현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못 보게 되면, 사실도 못 보면 세상이 막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봤는데 어떻게 계세요? 저런 조물애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왕 앞에 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네 어떻게 저 골리앗은 거인이고 힘이 세고
훈련된 그런 군인인데 어떻게 네가 싸울 수 있겠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골리앗쯤이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쯤이야.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뭐예요? 케이크 먹는 것보다 쉽다. 대단하죠? 다윗이 본 골리앗과 사울 왕이 본 골리앗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골리앗을 보는데, 이게 똑같이 문제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문제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축복이라고 보는 사람. 사울 왕은 그걸 문제로 본 거예요. 다윗은 그걸 뭐로 봤어요? 기회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죠. 여러분이 사실대로 봐야 돼요. 자세히. 자,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 볼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스도. 왜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야기했죠. 출애굽할 때는요, 피언약으로 설명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노아 시대 때는 방주로 설명했잖아요. 왜 성경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해요? 이걸 자세히 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자세히 봐야 돼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구약의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성경, 이 주제가 그래요. 핵심 주제가.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목사님이 목대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숙식이 해결 안 된다고 그러죠. 그 목사님들끼리 뭐 모텔 이렇게 같이 돈 걷어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룻밤 자고 이제 또 나오는데 어떤 파키스탄 청년이 막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해? 그러니까 잘 못한대. 서투라 그랬어. 잠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하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까지 따라했어. 해결자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런 거죠. 그건 알아들은 것 같아. 해결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까지 따라했는데 해결자 그러니까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따라해? 그러니까 자기는 모슬림이라고. 자기는 마음에 들어 믿고 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그건 알아듣는 거야. 사단이요. 귀신같이 알아듣는 거야. 해결자 이거는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를 다 손짓발짓 해가면서 딱 설명했어요. 따라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따라하더라고. 그때가 이제 탁 카톡으로 이제 메시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뭐가 보여요? 답이 보여요.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구나. 12가지 문제에 빠진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구나. 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죽어가는 저 고통당하는 영혼을 살릴 답은 그리스도구나. 이게 성경의 내용이야. 이걸 우리 언어처럼 볼 수 있어야 하는. 이 그리스도 하나 없어가지고 이 12가지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누구냐? 이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자가 누구냐? 모든 문제의 원인자는 바로 사탄이다. 이게 성경 내용이라니까. 사탄 마귀. 요한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원래는 천사였어요. 정말 완전한 인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좀 급이 있는 천사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 그러죠.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결국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공중으로 내쫓긴 게 하늘에서 큰 싸움이 있었는데 사탄과 그 졸개들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거예요. 땅으로 출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그렇죠. 창세기 3장의 그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모든 문제의 원인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결국은 죄야, 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정령 주고죠. 근데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모든 문제의 원인이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 12가지 문제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해결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끝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요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제 이게 딱 보이면 뭐가 보여요? 아, 그럼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아, 이게 다 축복이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축복이구나.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이게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한 과정이요 축복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세상이 12가지로 보이지. 자,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게 내 눈에 보이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예요? 아니죠. 다 축복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안에서의 문제는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 안에 있다. 사단에게 붙잡혀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막 성공했다. 막 돈이 많아. 막 돈이 막 창고에 은행에 막 저장돼 있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안에 있으면 그것도 문제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죽어요. 나중에. 왜 그러냐? 아, 목사님,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하나님만 없다 뿐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잘 봐요. 자,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속에 살아야 되잖아.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그럼 그 물고기에게 물고기 먹이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좋은 것도 갖다 주고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태양도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그 태양이 뭐가 돼요? 저주가 되고 고통이 돼요.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도록 한 창조했죠? 그 땅에서 모든 양분을 섭취하고 자라잖아요. 네, 나무가 땅에 뿌리 뽑혔어요.
근데 그 뿌리 뽑힌 나무에다가요, 막 물을 갖다 붓는 거야. 그러면요, 더 고통이에요. 더 빨리 썩어버리거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릴 때 거기다 물을 주면 쭉 자라요. 물의 양분을 가지고. 근데 땅에서 나무가 뿌리 뽑히는데 거기다 물 줘봐요. 더 죽어요. 고통스럽게.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릴 때 태양이 쫙 비치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나무는요, 싹 녹색으로 푸르게 자라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혀가지고 거기다 막 태양이 내리지 못하게 돼요. 다 타 죽어요.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사람이 막 돈 많다, 성공했다. 그게 축복이겠어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고통당. 그게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은 모든 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도 어려움도 다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딱 끝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축복인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축복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다. 방주 안에 있으면요, 넘어져도 축복이야. 방주 안에 자빠져도 축복이야. 왜? 방주 안에 문제가 있다. 내가 막 문제가 생겼다. 축복이에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에게는 문제 없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문제는 다 끝났다. 여러분이요, 그럼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걸 잘 보면 돼요.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이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이 타자는 보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을 잘 친다. 그럼 포수는 이 선수를 파악하고 바깥쪽으로 던지라고 그러겠죠. 투수한테 사인하겠죠. 그럼 투수는 그 포수의 사인을 보고 바깥으로 던져야 돼요. 근데 안쪽으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홈런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던져버리면 홈런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하시는가?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라.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 성원이가 옛날에 잘 외운 거. 시편 119편 105장.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요. 딱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딱 조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이셨나니. 그렇죠? 성령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여러분이 어두운 밤을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레쉬로 불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뭐가 길이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여러분이 막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이게 안 되면 문제를 만나면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머리 막 지끈지끈 아프지.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근데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인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딱 조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줬구나. 이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줬죠. 성령의 후레쉬 빛이야 보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죠? 빌립보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쫙 축복을 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을 유지해야 된다. 영적 서밋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자꾸 여러분들 게임하지 마라 막 다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되겠죠. 우리 너는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영적 서밋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늘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성령이 뚝 떨어져. 소멸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막 헤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 조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보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